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바울이라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오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복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로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단락이 15장 36절에서 16장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은 그러나 이 36절 이후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15장 36절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신학적인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가 며칠 후에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그렇게 시간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 결정 이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 지역을 시간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부분을 제대로 다루려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 자료가 따로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는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이게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최소한 한 1, 2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1차 전도 여행 후에 보면은 장로를 세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1차 전도 여행이 13장에서 14장까지죠. 14장에 그렇네요. 장로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그냥 전도만 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결과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뭐 이런 곳으로 갔었죠. 자, 그곳에 교회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지도하고 또 확인하고 이 권면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장소를 순회하여서 이 교회를 살펴보고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자체가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늘 동사예요. 늘 동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도 엄청난 거리거든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상황에도 이게 쉽지 않은 거리인데 교통수단이
그렇게 불편하던 시대에 그것을 선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것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안디옥 교회 보냄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있은 후에 다시 떠나고자. 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마가라 하는 요한은 1차 선교여행 때 동행했다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버가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돌아갔는 사람이죠. 그때 우리가 왜 돌아갔는지 타우로스 산맥이 앞에 놓여 있고 뭐 그 이야기를 이제 그때 했던 거예요. 자, 무슨 연고인지 13장 13절에 마가가 돌아갔습니다. 거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마가는 거기에서 그 배 타고 거기까지 갔다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났는지 혼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조카.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잖아요. 구브로.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왜 이들이 그냥 성경에는 갈등이 일어났다 이러는데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인간적인 그런 면모들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게 옳지 않다. 여행에 방해가 된다. 우리가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가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그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서로 그 마가를 데려가느냐 아느냐 때문에 피차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와, 성경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그 위대한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사랑의 사도들이 이런 의견 충돌이 나니까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인간적인 이와 같은 결점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대체로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더 자기 주장이 강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1차 선교 여행할 때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지를 따라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갑자기 실라가 등장하는데 이 실라가 누구인지 우리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어서 회의 결과를 정언했던 그 실라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되기 때문에 그 신라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왔는지 어떻는지 자 한번 보세요. 그 신라가 떠나는 게 내용이 분명히 나거든요. 자 32절 보시면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제 여러 말로 형제를 고며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이 실라가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바울과 동참하는데 실라를 데려갔는데 이 실라가 그 실라인지는 이 부분도 제가 아직 더 자세하게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갔다가 다시 왔거나 그게 며칠 후니까는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난 게 아니라 그렇게 보기에는 그 과거에 육로로 그렇게 통행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같은 이름이 얼마나 나옵니까? 시몬이 마술사 시몬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몬도 나왔고 베드로도 시몬이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하게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도 그랬죠. 바예수 뭐 예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같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실라라는 이 형제를 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가 고향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서로 관계가 있는 지역, 관계 있는 지역, 오늘날 전도하는 데서 관계 전도를 하는데 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 그냥 무작정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도 아무리 해봤자 효과가 없다. 뭐 그래서 관계 정도를 뭐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건 아는 곳이 좋겠죠. 그리고 상호 좋겠죠. 그래서 이 마가에게도 여기가 어머니의 고향이 되니까는요.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여동생이거나 안 그러면 누이일 수 있습니다. 누나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장면과 더불어 바나바는 이제 사라집니다. 바나바의 기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쫓아가며 바울을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앞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26절 14장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그 이룬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하던 곳이라. 그냥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사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했던 이 어려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이 일과 동일하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갔다.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배하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 361쪽. 자, 1차 선교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죠. 지금 이제 그 길로는 바나바가 갔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길로 안 가고 육로로 향하여 갑니다. 자, 361쪽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이 가는 길이 나오죠. 지도가. 자, 이게 소아시아. 자, 여기는 마게도니아. 오늘날 유럽이 유럽. 자, 여기인데 안디옥이 여기거든요. 안디옥에서 자, 구브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바나바 같은 길과 달리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수리아. 자, 여기가 길리기아.
자, 이렇게 바울은 육로를 향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수리아는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넓은 지역이 수리아고, 거기서 위로 올라가 길리기아로 가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고향으로 갔고, 길리기아 여기에 다소가 있거든요. 다소 구브로.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바울도 자기가 친근한 쪽으로 갔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교회가 있었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적에 이 형제들이 배를 태워 가지고 다소로 피신시키고 거기서 10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을 수도 있어요. 그 10년 후에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초빙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웠죠. 자, 그러니까는 이 길리기아를 거쳐서 교회들을 경고해는, 그러니까는 수리아에도 교회들이 있고 길리기아에도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와 달리 이제 이쪽 육로를 향해서,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때는 일단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서부터는 주로 동쪽으로 이렇게 이 전도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육로로 거쳐가지고 지금 서쪽으로 찾아가면서 역순으로 자, 여기에 교회 가면은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에 더베가 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에 한국어 이름은 버가입니까? 버가 있고, 지난번에 올 때는 이렇게 구부로를 거쳐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서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으로 갑니다.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는 1차 선교여행 때 제일 끝부분이 이 더베였는데, 그렇죠. 16장 1절, 이제 더 자세히 나옵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더베와 루스드라.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세요.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가 서로 인접 지역인데 거리는 꽤 머네요. 근데 자, 더베와 루스드라의 또 이름에 아마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그러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제자가 있었다. 근데 우리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성도들을 갖다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특별하죠. 제자는 뭐예요?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고, 배우는 자잖아요. 배우는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교육과 밀접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이 헬라인과 유대인 그 혼혈이라 그럴까요? 혼혈 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다. 이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디모데 후서, 유명한 디모데 전 후서의 수신자가 바로 디모데죠. 바울이 아끼던 그 아들같이 여기던
그 동력자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그리고 여러 면에서 바울의 이 동력자가 되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여기서 만납니다.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유니게, 할머니가 로이스.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죠.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자고 아버지는 헬라이라. 아버지가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죠. 헬라이라. 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경우도 헬라파 유대인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많이 깨뜨려야 됩니다. 이미 그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혈통이요, 디아스포라로 말미암아 온 곳이 흩어지면서 이방 사람들과 서로 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혼혈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본토에 그냥 토종 유대인들 말고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적에 저 북한 땅 같은 데서는 뭐 우리 민족 주체를 강조하고 우리 민족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젊은 시절부터 우리 민족 하는 그런 데 대한 그게 은연중에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혈통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저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지금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 혼혈이 됐어요. 순수 혈통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 언어들이 막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많은 이 해외 동포들이 많죠.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뭐 이 자녀들은 뭐 언어가 완전 본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듯이 1세기 교회에도 순수 유대인보다도 이 디모데라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자, 루스디아와 이고니온은 거리가 가까워요. 더베와 루스드라가 멀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대구 경산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있었고 교회끼리도 교제가 있었고, 아니면은 한 교회에 이고니온 사람들도 오고, 여기에 뭐 경산 이 지역이 같으면은 경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관 이 교회에 칭찬받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는 아주 유용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했다. 이는 할례를 행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기 때문에 그랬다.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이 15장에서 이 할례 문제가 정리가 됐잖아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지금 디모데도 유대인 어머니의 아들이지만은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 유대인들은 이 할례 문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15장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명백한
그와 같은 이 결정이 나고 그 결정을 통해 가지고 명문화되어 가지고 이제 온 세상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것을 지금 확정했는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할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이 오히려 그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다. 할례를 시켰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 차라리 어릴 적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키면은 차라리 덜한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 할례를 받으면은 이 고대는 특히 더 마취제도 없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돌칼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잘라가지고 그리고 며칠 동안 퉁퉁 붓고 거동도 못하는 그런 이 어려운 일인데 이 디모데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할례까지 받으면서 순종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바울의 언뜻 보면 모순되는 행동.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볼 적에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 특수한 일을 갖다가 보편화시키거나 보편적인 것을 특수화시키거나 이런 오해가 나타난대요.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바울이 앞장서서 그 헬라파 유대인 디모데의 할례를 행했다. 자,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은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양보. 쓸데없는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부를 받고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복음을 접하는데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함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그와 같은 것. 그러니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격렬하게 반대하지만은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뒤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덕을 세우는 일이다. 할례나 무할례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 본질을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양보할 수도 있다. 양보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이 의도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생님 15장의 할례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다가 이제 이방인을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16장 돌아서자마자 헬라파 유대인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이 장면. 뭐지?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할례나 무할례가 그 자체가 할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구원 받는 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을 받지 않는 이 문제 아니란 거야. 할례나 무할례나 다 똑같아.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오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그와 같은 주장이 이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그리스도 안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야. 비본질적인 거야. 할례 받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각 성마다 그렇게 다녀갈 때 그러니까는 각 성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성을 다녀가면서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 회의 결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나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짐승이나 피는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고 말했던 그 편지를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죠. 이게 규례예요.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음행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우상 숭배를 말할 것도 없고, 우상으로부터 나온 제물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것이나 피를 멀리하라 했던 그 규례, 이방인 교회에. 그래서 그걸 지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장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 장을 써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복사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그렇게 보여주고, 아니면은 그 공문을 넘겨줬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주었네요. 그들에게 주어서 교례를, 이걸 갖다가 소위 교지전성이라. 교지전성. 그냥 말로만 아니라 글로 써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 결정을 딱 명문화 시켜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 교지를 통해서, 작정한 규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 교회들이 하나로 연결된 이 신학적인 기준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그와 같은 이 교회와 교회 간의 연합 또는 관계의 연결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지상의 교회는요, 보편적인 교회, 같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역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생각도 다른 것도 많겠지만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면에서는 일치해야 돼. 그리스도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치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란 말은 원래 그런 뜻이에요. 모든 교회는 가톨릭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해가지고 자기들 교회가 가야만 옳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든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이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들은요, 모든 교회가 가톨릭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출발이 이런 기원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가톨릭 교회는 모든 걸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거짓 교회예요. 왜냐 그러면은, 자, 이 베드로의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는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수장이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 2대 베드로, 3대 베드로,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200 수십 대 베드로의 역을 있는 거예요. 완전 전통이야.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의 중심이고, 베드로를 계승하는 이 교황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수장이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거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는요, 질이 멸렬합니다. 오히려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지금 중심이 돼 가지고 사도행전에 이 모든 선교 여행, 지금부터 나오는 건 전부 선교 여행과 연관되는데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예루살렘 서신하는 게 있습니까? 모든 고린도 서신, 고린도 전후서, 무슨 갈라디아서 전부 이방 교회들이요. 이방 교회. 그런데 이 로마 교회, 그게 수장 교회다. 이런 전통, 그건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성경에? 즉 인간적인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통을 만드는 게 전통.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가 아니고 사람이 세운 전통이에요.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톨릭 교회다 그러면서 가는 것도 성경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궁해 수가 날마다 더가니까 이 교회가 이방 교회들이 점점 더 믿음이 굳건해 수가 날마다 더한다. 이런 신학적인 정리가 되니까는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이 주도적인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장로들이 거기 있으니까는. 자, 그런데 자, 이 사도와 장로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실상 예루살렘을 나중에 흩어버려요.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AD 140년경에 로마가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유대인들을 전부 쫓아내버립니다. 전부 쫓아내요. 예루살렘에서 쫓아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 교회는 전부 이방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겠죠.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 로마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역할을 대신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름이 로마 가톨릭 교회죠.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게 이 모든 교회의 모교회 같이 그리 생각하는데 이건 참 넌센스예요. 자,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자, 여기 아주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이 아시아가 지금 어디냐 하면 오늘날 이 터키 지역, 이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 1차 전도여행이 이 아시아 지역의 일부분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난번에 가지 못했던, 자, 우리 그 노선을 보면은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죠. 13장 14장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는데 13장이죠. 자, 그 다음에 갈띠를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데 버가 쪽으로 걸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1차 선교여행에 이 전도했던 교회를 방문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 가지 않은 새로운 개척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마치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전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 방해가 일어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성령에 대한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하나를 가지고 지금도 성령이 뭐 내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특수한 이야기를 보편화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주의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자, 보세요. 지도를 보면 부르기아도 지난번에 안 갔던,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 위에 큰 지역이네요.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 땅은 여기인데, 이쪽인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아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로 했다. 무시아 땅에서 비두니아, 저 보세요. 비두니아가 어디냐고는 비티니아 폰투스라고 돼 있죠. 저 북쪽, 엄청난 먼 길은 비티니아 폰투스. 저 아시아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6절은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번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의 영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다 보고 한 부분만 가지고 이걸 절대화하거나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원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전체를 보고 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할례 문제도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는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히려 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알고 이것을 굳이 할례를 해서 불필요한 그런 이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했듯이 아주 유두리 있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유두리 있는 표현이에요. 성령이 말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지라.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느냐? 드로아로 내려온. 드로아는 저 아시아 지역 끝이네요. 무시아 지역에서 저 끝부분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서쪽으로 계속 갑니다.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끝까지 왔어. 이 끝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는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이야.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드로아. 이게 어디냐면 드로아가 아니라 트로이. 예, 우리 트로이 목마 이야기 하잖아요. 트로이 전쟁 그 장소입니다. 그 트로이에 내려갔다.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마치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했듯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그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자, 마게도냐 사람이 이
써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날. 바울은 이 아시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여기에 머물려고 했는데 여기에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 환상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여기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돼요.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야, 여러분 갑자기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때 우리가 갑자기 등장.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누구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아. 갑자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니고 우리가. 바울과 함께 우리가 함께인데 이 부분이 바로 유명한 사도행전의 we section. 우리 부분이 지금 얼마 동안 나옵니다. 나왔다 또 없어져요. 자, 우리 부분에는 왜 여기에 우리라고 표현이 나오냐 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동행하고 있어요. 누가가 함께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래서 이 편지 쓰는 사람이 자신을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 선교에 지금 실라, 디모데, 그다음에 누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땅에 지금까지 이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다 이게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이 땅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저 마게도냐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은 셈족이 살고 있는 셈족의 야베스족. 이쪽에는 주로 셈족.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는 함족. 이렇게 있었는데 바다가에 건너 있는 저 야베 족속 성경에 그쪽하고는 지금 여기는 바다로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로 건너간다고 해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계속 우리가 나오죠. 자, 여기 앞에 나왔던 내용 중요합니다. 바울은 계속 의지하기를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또는 예수의 영이 나와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건너가라 그렇게. 이게 이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는데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어디나 하나님의 뜻에 힘들고 어렵고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 거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거기로 떠납니다.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트라케로 갔다. 자, 사모트라케 보이죠? 그 중간에 큰 섬이에요. 미술사에 보면 유명한 여기에 사모트라케 니케 하는 게 있어요. 니케. 여기 섬에서 발견된 큰 조각상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사모트라케 섬의 니케. 자, 사모트라케를 직행하여 그 다음에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했습니다. 저 마게도냐 땅에 네아폴리 가는 게요. 이게 볼리 가는 게 폴리스거든요. 폴리스. 네 가는 게 이게 새로운 신도시야. 신도시. 네아폴리. 나폴리 가는 거 있죠. 나폴리. 이탈리아의 나폴리 가는 게
그게 신도시라는 뜻이야. 신도시. 폴리스 하는 게 성이고 도시를 가리켜. 자, 그래서 네아폴리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자,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 자,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은 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강력의 역사에서 인간의 의지와는 달리 이제 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로 또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 성. 자, 이 빌립보 성은 마게도냐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첫 성이다. 오늘날 이 지역을 전부 다 유럽이라 그러지만요. 원래 이게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이 그리스 영향이 많은 지역이에요. 예, 유럽이 크잖아요. 근데 바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딛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은 전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에 예를 들어서 이 빌립보서는 분명히 있죠. 빌립보서 있고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마게도냐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고, 또 그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곳인데 아주 큰 도시예요. 빌립보는요, 규모가 크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하는 말은 뭐 성 중에서 크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크다는 거. 뭐 첫 번 만났던 성이라 하는 것보다도 아주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그 성, 로마의 식민지.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나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요. 또 한 지역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들었다. 자, 루디아가 있는 고향 어디냐 그러면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나오죠.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그 두아디라 사람인데 이 빌립보 와서 이 먼 길을 와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자예요.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 옷감 장사 가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다에서 나는 그런 특별한 이 해산물에서 뽑아내는 그런 이 자색. 여러분 요즘은 뭐 색깔을 염료가 많이 발달해가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자색 옷감은 아주 귀하게 팔리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의 이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다. 바울이 그 강변에서 말하는데 그걸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지금 보세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뭐예요? 마음을 할례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동일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예수의 영은 뭐고 성령은 뭐고 또 주님은 또 뭐냐. 그런데 그게 삼위일체가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아니 성경에 성령이라 했다가 예수의 영이라 했다가 또 주께서 했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게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되 우리 일행들이 여러 명 있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여러 명인데 최소한 뭐 지금 4명 이상인데 그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 집을 내주고 여기 유합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는 루디아라는 빌립보 성의 여자를 만나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 장면이 시작된다. 이 집이 뭐냐? 이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바울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고 그 마게도냐 이 낯설고 아무것도 없는 그 기존 무슨 연고가 없는 이곳에서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 루디아 경제적으로도 좀 능력이 있어서 사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루디아를 예배했다가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원래 이제 믿는 자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유대교의 경건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방인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방인 유대교 일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이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여서 이제 빌립보 사역의 거점이 되는 빌립보 사역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전 사역의 거점이 되는 이 마게도냐에 로마도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여러 성들이 있는데 이 마게도냐 사역 아시아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땅 끝까지 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이 이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마게도냐 사역의 그 근거지가 되는 빌립보의 이 루디아의 만남.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사역은 마게도냐 사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